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서신서 성서일과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새로운 생활의 규범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고 같은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판단과 행위, 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행동 양식인 규범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 역시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교회라는 인간 공동체는 광대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놓은 식물처럼 훌륭합니다. 하지만 서로 부딪히고 때로는 서로 다른 관점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인정하고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이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인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분열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분노를 방치하면 우리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공동체의 삶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또 공동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31절에서 말하는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2장의 시작 부분에서 말하는 그들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5장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입니다. 작은 예수가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본받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확신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의 노력이 한없이 어설플지라도 우리의 목표와 노력 그리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비전이 하나님의 그것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또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어떻게 더 나은 개인이 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개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내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본문에 접근하는 것도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는 있습니다. 또 신념을 더 깊이 가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지나치게 개인화하려는 시도는 본문의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개인으로서 내 목표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대망상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닮는 것은 행동을 억제하고 몸 전체를 들어 올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본문 5장 1절에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2인칭 복수형입니다. 너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인 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하나님처럼 서로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듯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듯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을 없애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자아를 제거하고 허물어뜨리기보다는 쌓아 올린다고 선언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진리라고 선언하실 정도로 진리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와 세상에서 진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만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공동체를 시들게 하거나 사멸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개인으로서 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내에 그리고 그 너머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앞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